네, 저희 W 공동체는요 1,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에 이곳에 모이게 되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 2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 소개를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아이윌 앱을 통해서 저희 오늘의 교회 W 공동체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는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불린 이름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을 잘 따라간다라는 저희가 많은 저희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자녀가 가진 부모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귀한 아이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 이제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 머릿속에 벌써 이미 나의 아들의 이름을 정했어요. 뭐 없었어요. 그냥 이 이름이다. 이름은 바로 조던. 맞습니다. 왜 조던일까? 바로 그 조던, 마이클 조던처럼 닮아가라.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농구를 열심히 해서 1등을 찍어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정말 이 아이에게 이 조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내는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것을 듣고 나서 너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름은 정할 때 의미가 중요해. 누구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조던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조던의 의미를 찾아봐서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찾아보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조던, 요르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르단의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저는 그 듣자마자 끼워 맞췄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깊은 그 위에서 같이 교제를 한 이 귀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와이프한테 이 의미를 전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내가 이 의미를 보고 좋네 해갖고 제가 영어 이름을 조던으로 지었어요. 이제 미국 여권을 보게 되면 캠 조던 로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던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대부분 이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런 다른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담아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한 영어 이름 조슈아, 두 번째 이름 태광. 저는 이 이름 태광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이름을, 내가 어떻게 큰 빛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큰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태광이라는 이름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 말씀의 가운데 있는 성경도 보게 될 때는요, 많은 이 인물들 가운데 그의 이름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이름이 있었지, 태어난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저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하나님 깊게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씨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몇 주 전에 저희가 만났던 이 시몬도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가운데 시몬이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희 이름은 이제 게바다,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 히브리어
이름, 이 인물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 이 사도행전에 썼던 이 저자가 누가가 의미 있게 사울이 아닌 바울로 그의 헬라어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신약 성경에 담아 있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는 그 시점을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만나는 이 한 인물은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별명을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붙어주시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별명을 주게 됩니다. 영어로 보게 됐던 Sons of Thunder,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잖아요. Sons of Thunder, 천둥의 아이들, 천둥의 자녀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별명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의미가 담아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줄 때 그의 사명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인생의 길, 그의 사명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Sons of Thunder, 우리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별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는요, 이 thunder, 이 천둥, 이 우레라는 이 단어가 좀 잘못된 모습으로 먼저 저희가 이 누가복음 말씀 볼 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때는 그의 thunder의 역할을, 천둥의 역할을 새롭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야고보의 인생을 보면서 이 부르심을 보는 가운데서 그의 부르심, 그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별명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전의 모습, 이 Sons of Thunder, 이 우레의 아들의 이 별명 가진 이 상태에서 어떤 초창기의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저희는 이제 지금 배경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때에게 이제 다가오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가운데서 어디를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을 가게 돼요. 근데 그 마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들이 예수를 반기질 않았어요. 예수를 반기지 않았는데 그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예루살렘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이 치열한 이 논쟁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반기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이 모습은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게 될 때는 이 말은 단순하게 성질 폭발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었었어요. 어떤 의미가 담아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를 향했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에게, 어떻게 우리의 스승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를 줘야 된다. 심판을 내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없다.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야고보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한. 근데 보게 될 때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나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이 없었지 않았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성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불을 내리면서 심판하기 위해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 전에 새로운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건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아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같이 가지 않았던 상황이었었어요. 열정을 많았지만 그 열정으로 나아갔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약간 화가 일어나게 돼요. 너 왜 못 믿니? 너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길이 맞다라고 우리는 토론하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을 설득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와라라는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은 증인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한 영혼을 우리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만 얘기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분노에 그 정말 의로운 분노이지만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내가 옳다는 생각,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생각, 분별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이 야고보에게 잘못됐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옳은 편을 서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저희는 너무 자연스럽게 옳은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열정과 이 사랑을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예수님을 증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많았던 야고보가 잘못된 말, 정말 이 사마리아를 이 마을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넌 안 되겠다. 너의 부르심 끝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게 되는 것은 그를 꾸짖었지만 떠나보내지 않고 그냥 품어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보이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9장 이후에 야고보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에 대한 이 기록이 거의 그냥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것을 했다라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했고 배반도 했고 물 위에도 걸었고,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만났던 이 안드레는 완전 서브 캐릭터였지만 이 뒤에서 있었던 이 안드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이 친문 시간에 아무 일 없었던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 곁에서 걷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시간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있었던,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쳤던 상황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이 있었었고, 그리고 오순절 그 시점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모든 시간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간에 그 야고보의 열정과 그 불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단련시킨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이 원래 불의 온도, 이 열정의 온도가 정말 바로 즉시 심판하십시오라는 그 야고보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나아가지 않게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잘 단련시키면서 준비를 시킨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주님 저희가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오른편, 제가 바로 왼편에 있겠습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열정, 내가 하고 싶은 그 열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히 잘 몰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위치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순교의 잔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열정이 계속 단련시키는 순간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고백에 야고보가 제가 그 잔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놀랍게도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단련시켜서 정말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잔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조용한 시점, 아니면 광야 같은 그 시간, 훈련 같은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게끔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왜 나는 이렇게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지금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의 이야기가 많이 없지만 그 조금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야고보를 책임지며 준비시켰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 광야 같은 이 시점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싱이 필요합니까? 엄청 뜨거운 불에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녹을 때까지. 그러면 그 찌꺼기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단련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장면이 너무 놀랍습니다. 야고보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너무 짧은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끝. 너무 이게 뭘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훈련시키고 솔직히 베드로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도 이 예수님의 절친들 3명의 절친들 가운데 제일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명도 없고 기적도 없고 도대체 왜 야고보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 시점 가운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체포가 되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에게는 자유가 일어나게 돼요. 정말 기적처럼. 그냥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묶인 채로 있었지만 갑자기 이 불? 풀어졌네? 신기하네. 그럼 오케이 하다가 갑자기 문이 열려졌네? 또 문이 열려졌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돼요. 똑똑똑 했는데 갑자기 성도님들 무슨 상황이지? 누가 왔지? 이 시간에 누가 왔지? 갑자기 베드로가 접니다. 베드로예요 라고 하는데 귀신이야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적처럼 이 체포에서 자유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는 그냥 판타스틱한 이 자유의 선포가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지만 야고보는 2절 말씀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정말 깊은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불을 내리려고 했던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순교의 길로 가게 되는 정말 이 불이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 말씀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대로 된 불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 여러분, 천둥이라는 이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무섭고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혹시 진짜 가까운 번개를 맞으신 분들은 이 천둥 소리 너무 커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둥이 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천둥은 번개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 번개와 천둥은 번개가 치고 따르는 것입니다. 번개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우둥둥둥둥 이 천둥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돼요. 이 천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빛을 만드는 역할입니까? 아니죠. 길을 비추는 역할입니까? 아닙니다. 천둥의 역할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번개, 그 빛의 사건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여기에 번개가 쳤다. 동동동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레의 아들, 이 천둥의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 Sons of Thunder,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 야고보의 삶은 자기의 자신을 드러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의 죽음은 조용하게 죽게 되었어요. 엄청 설명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교회 전체에게 울려 퍼지는 천둥 같은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천둥 같은 그 고백으로, 그의 순교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야고보였습니다. 얘기했던 거죠. 순교의 자리를 갔지만 예수님은, 이 복음은 나의 죽음보다 더 크다. 나는 나의 목숨을 이 복음을 위해서 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떠한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 천둥같이 증언하는 그 모습이 담아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불을 내릴까요? 라고 외쳤던 이 한 영혼이 주님께서 단련시키고 나서 놀랍게도 그의 인생을 바치며 순교의 길로 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우레의 아들, 진정한 Sons of Thunder, 정말 천둥의 아들로 그 부르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담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정말 천둥이 번개를 알리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불을 끄지 말고 방향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하게 여러분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를 보게 될 때는 그의 장점이 열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 말씀 보고는 단점이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열정이 너무 앞서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을, 이 장점을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끄지 않고 방향만 잘 다시 그 방향을 잘 잡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장점들, 여러분 아니죠, 그 장점이 단점이 되는 그 순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단점을 없애버리려고, 그 장점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장점을 주셔서 단련시켜서 그 방향성을 맞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기 위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잘 맡기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숨은 시간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광야 같은 이 시절, 광야 같은 이 시즌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언제 사용하실 건가요? 왜 아직도 저는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왜 나의 성격은 너무 이상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라고 외치는 분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뎌야 해요. 야고보에게 뭐 드러나는 사역도 없었고 그냥 약간 부족한 모습만 보여주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났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죽음의 길로 갔다는 것, 순교를 당했다는 것. 여러분, 그 순교가 헛된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순교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가 더 부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은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견디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빛이 되려 하지 말고 청둥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이 천둥의 아들들, 이 우레의 아들들, 이 Sons of Thunder,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야고보는 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당탕탕 예수님을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야고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이 길이 맞다,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십시오. 저는 그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둥되십시다. 예수님을 알립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라고 외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둥의 역할을 아시죠? 번개가 멀리 치면 그 천둥 소리가 더 늦게 옵니다. 근데 이 번개가 가까우면 천둥 소리가 바로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때가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천둥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둥에 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 영광을 증언하며 천둥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그 별명 우레의 아들, 그 우레의 아들로 불렀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었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 정말 단련된 이 불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전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믿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믿을 줄,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주신 우리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